우리 남성교회에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런 교회가 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여러분들은 고개를 들어서 저를 바라보셔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은혜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를 시작했던 날들이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하여 힘쓰는 그런 대림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4주 동안의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하여서 더욱 하나님 앞에 서고 더욱 하나님을 찾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한 몸부림의 연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그런 몸부림이 없이 새해를 준비한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예배 시간에도 집중하며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한 해를 준비하며 시작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펼치실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며 펼치시며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다리며 늘 소망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동안에 가만히 되돌아보면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순간순간 어렵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고 순탄하게 지나갔던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대부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올 한 해도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이 될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절망이 될 때도 있지만은 놀라운 것은 폭삭 망한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폭삭 망했던 적들은 아무런 날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보내고 잘 인내하고 잘 견디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지 않습니까? 지난날 모든 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나요? 그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지, 왜 내 기도에는 응답을 하지 않는지 그때는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 인고의 시간을 잘 인내하고 견디고 나서 그 시간이 지나자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의 고백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함께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12절.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 신약 성경 322면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22면 빌립보서 4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해 보세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어떻게 해요?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좋을 때도 그렇지 않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잘 견디고 인내할 뿐 아니라 이기게 하시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바울의 고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4장 13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잘 견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많은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 안에 거하고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인내할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 의지함으로 견디고 주님 의지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안에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그 모든 순간순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무리 성공한 삶, 풍부한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성공과 풍족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의 근심이 될 뿐이에요.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가를 받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관심은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고 있어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제자들 가운데 이 무리들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있었습니까? 놀라운 것은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 가운데 예언을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고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인데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았더라면 바울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 맞을까요? 바울이 맞을까요?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이 맞을까요? 예언하는 자들이 맞을까요?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바울도 인도하심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는데 제자들이 막았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이것은 해석의 문제예요. 제자들은 예루살렘 가면 바울을 막는 까닭이 그곳에 가면 붙잡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초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달랐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뿐만 아니라 목숨도 위험해질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세요. 13절에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바울은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으로부터 감동케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있다라면 잠잠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내 마음의 상태에 집중을 합니다. 내 마음에 평안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마음의 평안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불안한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리송하죠. 왜? 하나님의 뜻은 늘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늘 부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은 무너진 것도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져야지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수 있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바울과 제자들을 바라본다라면은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한 삶이 될 것이고, 어떤 이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삶이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본다라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승리한 삶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제자들과 바울의 모습 속에서 특별히 오늘 바울의 삶에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였지만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해요? 붙잡히게 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과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다고 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된다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승리인데, 하나님의 뜻은 항상 우리를 지키셔야 되는데 뭔가 고초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 가운데 순교자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셔야 되겠습니까? 왜 십자가 위에서 수치와 조롱을 당하셔야 되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그런데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인데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고, 하나님의 뜻인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하나님의 뜻인데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기 전에 딱 한마디, 마지막 한마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렇게까지 싫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나는 거부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원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비록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은, 비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야 된다라면 오르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뜻에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공하면 계속 가는 것이고 실패하면 멈추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바울처럼 결단하며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행하시고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날마다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길을 막았어요. 왜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성공, 항상 부흥, 항상 승리여야만 된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본다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막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은 다릅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은 늘 응답이고 하나님의 뜻은 늘 번창이고 하나님의 뜻은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근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하시는 분이 그게 진정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번 경험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과 같은 믿음, 바울과 같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붙잡히게 됩니다.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죽을 각오까지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풍성함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세요. 본문은 아니지만은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더처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각오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늘 고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때로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고난, 예루살렘으로 가면 바울은 분명히 잡히게 되고 고초를 당할 테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그 길을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바울과 같은 자가 얼마나 귀한 자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초를 당할 예루살렘으로 뻔히 가면 뻔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왜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보내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로마의 복음화를 위한 큰 그림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오히려 로마까지 가는 그 모든 순간을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로 가게 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에는 붙잡히지 않는 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성도들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도망 보내는 일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때에는 붙잡히는 것이 유익이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올바르게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연한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늘 선한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과 제자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나의 의지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일들은 주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목회자의 지도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믿음의 선배들의 조언을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마시고 그 조언과 그 지도를 받고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인도함 받는 삶이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바울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결과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 분주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좋고 나쁜 마음에 드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성공, 실패 상관없이 주님을 기뻐하신다라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바울과 제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라는 제자들,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하는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새롭게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의 은혜를 누린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결단하고 고백하며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간구하며 그렇게 바울처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해의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는 이 모든 순간순간에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남을 이 한 달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질 일들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기쁘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날도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의 마음이 날마다 넘쳐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온 성도들이 결국에는 승리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복된 삶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